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27절, 원래는 전체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온 가족 아침 기도회하고 친교 페스티벌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너무나 또 좀 약간 추위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요, 또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과 헌신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새벽부터 또 모든 이후의 일정에 또 늦게까지 청소하는 데까지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라는 게 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또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서론에서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후대들,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짧게 살펴보면요, 한나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리고 본인 나라는 또 다른 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갖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당시 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에게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또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대로
한나는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자기에게 주신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있으면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그래서 왜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고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 아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 얼마 나이가 한 4살 5살 됐을까요? 젖을 뗀 이후에 이 사무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4살 5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젖을 뗐을 때 그때 여러분이 다른 곳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한나는 매년마다 사무엘을 보러 오긴 했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가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해보았거든요. 드릴 수가 정말 있을까? 근데 한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아두고 그 아들을 서원기도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나신으로 드리게 되는 그 기도를 하게 되고 맡기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으로 섰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나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그 한나의 남편입니다.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한나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못하죠. 내 손에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10년, 20년 또는 30년, 40년 큰 성인이 된 자녀들과 함께 있는 분들도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사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냐? 신약 시대에 보면 많은 예가 있지만 전 대표적으로 디모데의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후대를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델인데요.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또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전달된 믿음과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를 통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 전달됐고 그 안에 담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과 함께 뭐가 전달되느냐? 믿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 말씀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지식적으로 알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믿음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가 살고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르칠 때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은혜가
분명히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보니까요, 할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디모데 안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이 있는 후대들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진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요, 이 믿음을 항상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가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의 예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저는 중요하게 후대들과 함께 이것을 누렸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그러니까 위대한 그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군이 같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습니다. 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면 안 된다. 우리 다 죽게 된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크고 또 장대한 거인 같은 사람도 있고 너무나 성급도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가면 완전히 죽게 된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두 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능히 그들을 이기고 점령할 수 있는 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0명과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들 모두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던 사람들이었죠.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 전달됐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담긴 자, 정말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 자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그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으로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현장을 보는 것이, 또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지금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현장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봐야 됩니다. 친구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세상의 것들로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이고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 언약의 눈,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같이 들어가게 되는 어른 세대가 됐습니다. 20세 미만의 어린 후대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응답을 누가 받게 됐습니까? 믿음대로 그 말씀을 믿고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두 명의 어른들,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후대를 세우고 함께 응답을 받는 그 현장에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은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서 많은 그 정복의 땅을 분배하면서 가게 됐을 때 아낙 산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도 가기를 싫어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막 살고 있기 때문에 가기를 싫어해서 막 사람들이 거부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낙 산지 앞에서 갈렙은요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순간들 많이 오죠. 어려운 순간들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 포기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갈렙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주시네. 쫓겨나도록, 그들을 모든 아낙산지 사람들을 쫓겨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응답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정복 운동을 했죠. 그래서 지도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았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했던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많은 사람들은요 현장의 흐름, 여론들,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막 쫓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 여론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만이 여러분의 절대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사회가 바뀌고요, 문화가 바뀌면 그 세상의 기준은 막 바뀝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계급도 있었죠. 그때는 또 부인을 한두 명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전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많은 선물도 해줄 수 있겠죠. 내일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저도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선물을 우리가 필요할 때 해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요 우리가 있는 자유와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위한 선택,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선택하고 인도함을 받으면 이것은 쉽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근데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10절에 그런 얘기 쭉 나옵니다. 내가 다른 데선 사도라가 부르짐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고린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회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도움을 받고 사용할 그런 권리를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면서도 모든 것을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일한 사도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이런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것을 오늘 사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항상 이런 자비량 선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른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자기에게 헌금을 해주고 연보를 해주고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고 후원해 준 것에 감사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만 했대, 그러면 모든 목회자는 자비량 선교해서 교회로부터 돈을 안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때로는 성도들이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들 돕는 일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러한 권리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또 그 현장에 보면 그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그 현장에서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때 그 상황 속에 이것을 요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했다면 복음의 장애가 될 만한 상황들과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사역을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사역의 목적이 금 얻기 위해서, 은 얻기 위해서, 좋은 거 얻기 위해서, 좋은 옷 얻기 위해서, 좋은 차 얻기 위해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목회자들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시계, 좋은 거 다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비방받는 것, 이 직분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 자기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아무 것에도 꺼리낌이 없이 올바르게 모든 것을 행하도록 힘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소중한 복음을 전달하는 이 일을 맡았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소중한 복음이 전달될 때 방해가 될까 봐 바울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 맞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맞다면 나의 삶을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주고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사도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헛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역을 지금 자기가 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복음에서 살아가는 사역자들은요,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도록 그런 사역에 대한 후원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일반적인 원리,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일꾼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안디옥 교회나 많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에 감사하는 내용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과 때때로 사역하는 현장에 그 사정과 상황에 맞게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자비랑 선교와 자비랑 전도를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그분만이 드러나기를, 그분만이 높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내가 여기서는 내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일을 하면서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처음 선교하는 지역과 이방인 선교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기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자로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선택과 같이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모든 권리들, 우리가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복음에 혹시 장애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올바르게 그 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수목금에 이제 세계 선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대에 참여하면서 특강에 또 듣고요. 또 내려와서 이제 본대회는 여기서 함께 드렸는데 또 본대의 말씀과 또 뮤지컬 또 로젠타 홀에 대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께 정말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달되는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다른 말로 내가 복음을 전했어, 우리만 이거 복음 전하는 거야, 우리만 이거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냐 아볼로에게냐 또 게바에게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생각납니다. 언제 갚아야 되지? 어떻게 갚아야 되지? 항상 생각나겠죠. 빚이 있다면. 세상의 빚도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것을 갚아야 될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은혜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과 또한 형벌받고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다 제거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와 오염의 많은 부분이 씻겨나가고요, 남아있는 죄성이 있지만 죄성과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죄를 지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생명을 소유한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누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면 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바울같이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가 핍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가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이방 민족의 세계 선교를 할 사람으로 그를 불러주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의 만남의 현장 속에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일하고 있는 현장 속에, 학교 현장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모든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전파라고는 그 사명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의 현장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겠죠. 그리고 후대들, 그리고 또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신학교의 현장이 저에게 준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씀을 하고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맡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현장 속에,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과 아니면 가고 있는 그 지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현장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 전파를 값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썼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각 교회의 상황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 나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요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권리를 하나도 행하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많은 헌신하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감사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믿음의 사람을 서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한 사람을 살리도록 모든 사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과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떤 계층과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 다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군림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최고의 전도자라고 생각하는 이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종이 돼서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유함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종에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자유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갖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살리는 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모든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그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에 있었죠. 정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아니라 자기는 주인이 되는 위치에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이 일에 힘쓰는 일을 모든 것을 힘썼다는 것이죠.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나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모든 방향을 맞춘 것이 전도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는 복과 상을 얻도록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 쭉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면 이제 상을 받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기기 다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썩을 그런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는 자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상과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상, 영광의 삶, 그 의의 삶을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썩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않아야 할 영원한 것을 놓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재성을 따라서 탐심과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9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자유의지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러분 선택할 수도 있고, 죄성을 따라서 사단의 유혹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에게 여러분에게 불법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올바른 자유, 선택, 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번 주 실천하고 적용의 두 가지를 좀 붙잡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항상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길 때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해야 될 길, 마땅히 행할 것과 응답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됩니다. 그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진리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이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기준된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고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묻고 있던 많은 것들이 풀려지는 자유함을 항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기도 제목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성경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강단 기도 제목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올바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